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저희가 제목은 제자의 길은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자의 길은 공짜가 아니다. 뭔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한테 말리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았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 빵을 기대한 사람들, 또 기적을 본 사람들, 그리고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큰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갈 때에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더 안전하게 붙잡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좀 부드럽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그 무리를 향해서 돌아서서는 사람들을 걸러대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숫자가 많은 무리보다는 대가를 알고 따라오는 제자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알고, 즉 대가를 한번 계산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는 제자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도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출석 인원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계산하고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대가를 계산한다는 말이 뭔가?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것에 관한 말씀이죠. 먼저 기억할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제자의 길은 같지 않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26절, 27절, 33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구원이 그렇게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 귀중한데 이미 그 대가를 누군가 대신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둘을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프리 기프트입니다. 공짜예요. 그래서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즉시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행위나 어떤 헌신이나 어떤 희생이 따라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라 그럼 내가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안식은 그냥 단순한 마음의 평안 정도가 아니에요. 죄에서부터 풀려나는 자유게 되는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는 그런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달라요. 제자들은 공짜가 아니라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계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인데 제자들은 공짜가 아니다. 제자의 길, 그 제자도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구원에만 만족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즐겨가는 그런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신학적인 이유도 있고 또 목회적인 이유도 있고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돼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은 즉시 거듭납니다. 우리의 혼은 구원의 신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 육신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구속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혼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말은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선언이죠. 실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다음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육신은 세상적인 욕심에 따라서 살려고 한다. 이게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첫 번째 이유가 되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이 제자의 길은 선택사항입니다. 예,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길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되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구원받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부터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다가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다시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 즉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냥 구원만 받아서 저 천국에 가서 살면 되지. 구태여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고난받는 거, 그거는 싫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누가 넣어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머물러라. 성장하지 말아라. 그냥 안주하라고 속삭이는 것이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존재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성경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예,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내에서 분쟁이 있고 음행이 있고 각종 소송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육신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건물만 테두리를 벗어나면 세상과 조금 더 다르지 않는데 왜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인정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치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 따로 떼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도들은 행위로는 아주 부족했지만 법적으로나 신분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도로 되어가고 있는 자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실패를 보시면서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실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한 것입니다. 자, 근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보상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보상은 이룰 수 있다는 거, 여기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목회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른바 혼합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행위 구원을 가르치면서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붕괴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를 가르치면서 율법 그거 지킬 필요 없어 하면서 성도를 방종에 이르게 하는 거, 이것이 혼합복음이에요. 자, 또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금 현재의 이 즐거움이 앞으로 주어질 장래의 그 보상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게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 말씀에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 말씀을 합니다.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장차 있게 될 보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즉각적입니다. 그래서 새해만 되면 많은 교인들이 무당을 찾아간다. 왜냐? 무당은 틀릴지언정 당장 해답을 주고 가려운 길을 긁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그냥 구원받는 책으로만 보고 나를 다스리는 통치의 책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구원만 강조하고 왕국의 교리라든가 장차 임할 천년 왕국에서의 그런 보상, 그런 책임, 책망,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서는 것, 이런 거는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고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보상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한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헌신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떠냐? 구원은 신분의 문제예요. 근데 제자도는 삶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선택할 때는 어떻게 선택하느냐 잘 따져보고 계산하고 선택하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이 구절은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잘못 적용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가족을 미워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구원의 조건의 말씀도 아니죠.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어떤 뜻이냐? 감정적으로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사사기를 보실까요? 자, 사사기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당신이 내 백성의 아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는
그것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했도다 하니 그녀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그대에게 알려주리오 하니라. 자,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삼손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데릴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자, 삼손의 아내는, 자, 여기 사사기 14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 딥나가 나와요, 딥나. 네, 딥나가 삼손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데릴라는 16장에 나옵니다. 네, 데릴라는 아내가 아니에요. 네, 정부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맺어준 이 딥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 눈에 보기 좋았던 이 데릴라는 삼손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삼손의 아내가 삼손 앞에서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인 딜라한테 사주를 해가지고 야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아봐 막 부추긴 것이죠. 그 물었는데 삼손이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당신 나를 미워합니다. 남편 당신이 아내 나를 미워하는군요. 자, 이때 미워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그 끝부분에 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그대한테 알려주리요. 자,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한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1순위고 아내는 2순위였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높인 것이죠. 더 좋아한 것이죠.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미워했다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나를 미워하시는군요. 이 말은 나는 당신한테 1순위가 아니군요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창세기 보면 창세기 29장에 야곱과 레아가 나와요. 여기 보면 30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그 말은 뭐냐?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 미워한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미워한다는 말이 뭐냐를 알 수가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에서 말한 미워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가족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1순위에 두어라, 가장 위에 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자기 생명도 미워하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태도, 그래서 자기 생명도 미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우리가 죄한테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또 로마서 7장에 가서 보면은 남편과 아내를 비유로 듭니다.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한테 매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 결과 율법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가족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우선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대표적인 것이 신앙 때문에 가족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어떤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이거를 미워하십니다. 이걸 하지 말고 저거 합시다.
그런데 또 어떤 가족은 아니 난 이게 좋아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직장과 어떤 결혼과 자녀 교육면에 있어서 어떤 신앙적 선택의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그러지 말고 세상에 잘 적응시켜야지 않겠는가 하면서 반대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숭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성경은 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육체를 학대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금욕하라는 것도 아니고 죄를 없애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죽은 것을 죽은 것으로 취급하라는 명령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그 지체를 죽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것으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 때문에 죽었다. 죽은 것으로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의 눈과 손과 발 이런 거 지체 아닙니까? 이런 육신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자, 먼저 우리에게 어떤 죄의 충동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충동. TV를 딱 켜니까 거기서 온갖 그냥 예쁘고 막 사치스러운 게 다 보여요. 보이면 어떡합니까? 저 꼭 사야 돼. 하고 손으로 리모컨이 막 가죠. 그죠? 예. 그걸 구입하는 게 꼭 죄인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도가 지나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우리 형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TV를 딱 틀었는데 아주 예쁜 연예인이 나와서 춤을 춰요. 그러면 하고 보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보게 돼요. 근데 이런 죄의 충동이 올라올 때 나한테 아직도 이런 욕망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정상입니다. 유혹받는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예.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다가 머리 위에 탁 앉았어요. 그죠? 예. 거기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놔두는 건 죄다.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죄의 충동이 막 올라올 때 나한테 이런 욕망이 있었군 하고 인정하고, 두 번째는 뭐냐? 정체성 선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욕망은 진짜 내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이 죄는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가 없다.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니야.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차단시키고 습관을 좀 고치고 반복된 유혹의 어떤 통로가 있으면 그걸 제거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론상 가능한데 왜 이게 자꾸 실패할까? 왜 실패할까?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느낌으로 자꾸 내 지체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느낌으로. 또 억지로 율법적으로 내가 해야 하니까 한다 하고 결심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어떠냐? 성경은 우리한테 죄를 없애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의 옛사람을 다시 살리지 말고 죽은 것으로 취급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성도의 싸움은 죄를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죄가 이미 죽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믿는 싸움이에요. 성도의 싸움은 믿는 싸움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형벌 중에 위리안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찾아보니까 말은 낯선데 위리안치가 우리말이에요. 한자입니다. 예. 뭐냐면 중죄를 지은 그 신하를 이제 왕이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유배지에 보내서 가두는데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배지에 두고 그 집을 하나 지어주고 그 집 주변에 마당에 이렇게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쳐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그 울타리 밖을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침 먹고 마당 한번 돌아다니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 문 밖을 나오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평생 그 사람은 그 유배지에 가서 자기 울타리 밖을 못 나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또는 탱자나무로 이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전라도에 탱자나무 많다 보니까 전라도에 많이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기 중심적인 옛 본성을 내려놓는 거, 이게 제자도의 본질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십자가를 지는데 누구의 십자가를 집니까? 내 십자가예요. 자, 십자가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근데 우리 십자가는 뭐냐? 순종을 위한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뭐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내려놓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내 십자가는 무슨 크다란 고난이나 역경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겪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생기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바울도 뭐라고 했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 즉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한 게 뭘까? 날마다 자아를 죽이는 영성수를 했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매일같이 감옥에 갇히고 구타를 당하고 돌에 맞고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날마다 포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걸로 여기지 않고 날마다 죽을 각오로 순종한다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한테는 부활이 있거든요. 오늘 죽어도 바로 그 다음날 우리 부활한다. 그러니까 부활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는 뭐냐? 한번 결단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을 각오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결단을 했으면 날씨가 추워도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조금 몸이 불편해도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병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더 치유가 더 빨리 쾌어되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에 먼저 앉아서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지 아니하여 혹시 그가 기초만 놓은 채 그것을 완성할 수 없으면 그것을 보는 모든 자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며 이르되 이 사람이 세우는 일을 시작하고 완성할 수는 없었다 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계산한다는 말 나옵니다. 이 계산이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막 흥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동적으로 결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기도원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 제가 당장 다음 주에 제 재산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계산이라는 말은 뭐냐?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뭘 계산할까요? 자, 5가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려놓아야 할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거예요. 26절에 자기 가족, 자기 생명, 자기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충돌을 한번 계산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1순위로 두었을 때 정말 다른 것은 내려놓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때마침 이사를 가야 되는데 두 집이 있어요. 한 집은 교회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집이고 조금 누추해요. 근데 같은 값인데 또 한 집은 교회에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데 집이 좋아요. 그러면 뭘 고르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지게 될 십자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랍니다. 십자가는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불행한 환경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이에요. 십자가는 계산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계산은 뭐냐? 내가 포기해야 할 소유권을 한번 계산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말씀합니다. 즉 모든 성도가 똑같이 무소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이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 주인권의 문제예요.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요구하신다면 내가 지금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게 내려놓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판단됐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중간에 포기했을 때의 결과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29절에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다.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막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뭐냐? 내가 중간에 포기했을 때의 그 수치와 상실까지 감당할 각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5번째는 끝까지 갔을 때 보상을 계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치러야 할 대가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순종했을 때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의 보상이 있고 우리한테 보상과 왕관이 주어지고 천년 왕국에서 통치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보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계산은 단순히 손익 계산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손해와 앞으로 주어질 영광을 비교하는 그런 계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실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계산해야 되느냐? 계산하지 않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분위기 때문에 헌신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폭삭 주저앉습니다. 그 실망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철저한 계산한 후에 따르는 사람은 어떠냐? 어려움이 닥칠 때 이건 예상했던 어려움이야. 손해가 닥칠 때 손해 난 각오했어. 그래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끌어모으시기 전에 먼저 질문하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신 사람을 거르고 숫자를 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건축에 비유하세요. 이 기초는 이미 놓였습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그 위에 무엇을 세우는가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어떤 예산 없이 시작을 했다가 공사가 중단된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 모습은 조롱의 대상이 되죠. 겉모습은 세워놨는데 속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예. 그러면 완공되지 못하고 몇 년째 놔두면서 그냥 흉물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죠.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 없이 시작했다가 중도 포기하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를 찾아서 신약교로 나왔으면 그러면 힘들 거 우리가 알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친척과 지인들이 야 옛날에 좋지 않았어? 여기 이렇게 우리는 풍성하다. 우리는 고난도 없어. 응? 여기 규제가 있어 하면서 꼬실 때 어떻게 해요?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 계산 없이 나온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예. 그런 사람들은 제자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제자의 길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전쟁에 나가는 왕에 비유하시는데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에 먼저 앉아서 자기를 대적하여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제가 10,000명으로 당연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그가 사신단을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구하느니라. 제자도는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냐? 영적 전쟁이에요. 제자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와 같습니다. 따라서 각오 없이 참전하게 되면 패배로 끝나기 쉬운 것이죠. 제자도는 지속적인 것과 완주하는 것의 싸움이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은 군사한테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어저께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온몸이 몸살이 났어. 하루 좀 쉬면 안 될까? 섬김과 헌신, 좀 피곤한데 좀 쉬고 싶은데 내 시간, 물질, 욕망을 절제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겠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패배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32절에 평화의 조건을 구한다는 그 말은 제자도에서 타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각오 없는 참전을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3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도 역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모든 성도한테 똑같이 물질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 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자, 2차적으로는 어디냐? 장차 있을 대환란 때에 유대인한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대환란 때 교회는 이미 휴거되고 이 땅에 없죠. 자, 7년 환란이 옵니다. 그럼 그때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모든 거리를 중지시켜요. 그때가 옵니다. 우리는 이걸 경험 못할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럼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일까? 이 말씀이. 예. 1차적인 적용은 대환란 시대 유대인한테 해당되겠지만 그 원칙적으로는 원리는 지금 우리의 제자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바로 내려놓을 준비를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대 성도한테는 어떤 사람들은 부름받아서 선교사로 저 외국으로 오지로 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목회자 길을 걷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들은 똑같이 공통적으로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할 그 선택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어떤 인맥들, 내 경력들 다 포기하고 내 직업 다 포기하고 정리하고 이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다. 그럴 때 가진 걸 다 버려놓고 내려놓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만 길이 막힐 때마다 옛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잘한 건 이건데. 내가 잘하던 그것을 다시 가고 싶은 충동이 자꾸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끊고 버리고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기가 쉽다. 네. 또 다른 성도들은 그러한 선교사나 목회자의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죠.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그런 사이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준비만큼은 똑같이 요구됩니다. 예,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흥례 스피치를 또 합니다. 자,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그 시간, 15분, 30분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한테 주어진 그 시간,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내 시간과 내 어떤 정신력을 다 좀 이제 소비하면서 쪼개서 시간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먼저 나한테 은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됩니다. 나한테 은혜가 안 되고 나한테 이해가 안 되는데 앞에 서서 뭘 하겠 수 있겠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었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소유에 우리가 매이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게 제자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 어떻게 와닿을 수 있을까? 네. 현재 우리가 체감하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죠. 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의 그 하는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제자로서 삶을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주님께 유망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조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조롱이 되는 거다. 롯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제자의 삶은 없는 그런 신앙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물질 중심 신앙은 제자의 도를 방해하는 주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천, 이 천이란 말, 크라이스트란 말과 천은 like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한테 구원받은 사람의 길, 그 제자의 길은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된 헌신을 요구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금방 뜨겁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감정적인 주종자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성도의 삶은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 십자가는 고난과 어려움 이것이 아니고 선택하는 거다. 선택하는 거다.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할까?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까? 그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 이게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발견되는 가볍고 쉬운 멍에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혼자 지고 가는 그런 십자가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는 우리의 남은 삶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너희는 치러야 할 대가를 한번 계산해 보아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것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이것도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주님을 꾸준하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잘 계산해 보시고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제자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합평침례교회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